울타리 리더들에게 제가 못 드렸어요. 뭐냐면 일단 오늘 그 주보를 가지고 한번 나눔을 하면서 청년부실 가운데에 뭐가 필요하면 좋을지 그냥 간단히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정말 뭐 필요한 게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한번 구해 볼 테니까, 한번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적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종이는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을 사셨나요? 어떤 청년은 한 주 동안 아주 잘 산 청년도 있겠지만 어느 청년은 굉장히 한 주가 힘들었던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생했다고,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제가 껐네요.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제가 껐습니다. 이거를 눌러갖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정말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저 때랑도 다르고 우리 조영수 부장님 때랑도 다르고 사실 지금 청년의 생활이 제일 힘들 텐데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도할 때 기도한 다음에 응답의 때가 있었나요? 응답을 한번 받아본 청년 손 한번 들어볼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봤다. 네, 오케이. 뭐 안 받아서 안 된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네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막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야.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게요? 뭘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안 나오다가 나오시는 분들 보면 서로 뭔 일인지 걱정부터 돼요. 왜 나왔지가 아니라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죠.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요. 옆에서 보면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던 만큼 응답된 만큼 그때부터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게요?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또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감격이 있었지 않았냐, 저한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왜 안 나오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니까 했던 말이,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같았는데 정말 기뻤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지나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우연의 일치였겠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머리에 들고 감격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또 어느 청년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는 있는데 그 응답의 감격을 조금씩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 없이 편하게 사는 것보다 때로 그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으셨나요?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힘을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이 시간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고 나 이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 이제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시몬 베드로가 13장에, 오늘 14장이잖아요. 13장에 뭐라 말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그 도마 있잖아요. 도마가 또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베드로도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 가세요? 도마도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주님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소망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녀이기도 하지만 직접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실 때 가시더라도 하나님을 내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의 이 모습을 보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 묻는 모습을 보면 무언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언가 불안한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진짜 나를 떠나시는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나요? 주님 지금 내가 이렇게 급할 죽겠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지금 있으신가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먼저 보길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나요? 아니면 불안 가운데 기도하나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나갈 때는, 앞으로 기도할 때는 불안 가운데 기도하지 말고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야 합니다. 뭘 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정리해 보면 이 8절 9절을 잘 읽어보면 보다가 많아요. 빌립이 말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있잖아요. 그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보다의 원문은 그 헬라어로 보면 데익손이에요. 데익손.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데이크님이라고 합니다. 데이크님이. 이 뜻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내 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내 눈이 볼 수 있게 그 현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빌립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나를 본 자는 여기 보다의 원문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데이크님이 그 뜻이 아니라 헤오라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원어는 호라호라입니다. 호라호. 이 뜻은 뭐냐면 좀 더 자세히 봄으로써 결국 경험과 마음으로 아는 단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질렀던 실수가 이거예요. 어떤 실수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자꾸만 데크님이 그 눈으로만 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 이렇게만 본 거예요. 이게 실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은 단지 보았어요. 그냥 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냥 듣는 거랑 정말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랑 다른 것처럼 그들은 그냥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고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냥 그 순간만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 가운데 내가 떠날게 이러니까 어디 가세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지사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막 근심 쌓일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제일 원하는 것은 보길 원해요. 보길 원합니다. 봐야지만 무언가 불안했던 마음이 풀려요.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되는 것을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없다? 있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이 풀립니다. 때로는 믿음의 빌립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무언가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잘 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작정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빨리 이루어지고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기적이 막 일어나야 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예수님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한 번쯤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별명이 있었는데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 5만 번. 네, 5만 번. 독일 태생이지만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창설하여서 1만 명의 이상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117개 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 1만 2천 명 이상의 인재들을 길렀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응답이 있었다고 책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이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 부모님의 호주 주머니에서 돈을 빼어 술과 도박도 했고 그렇게 지냈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모든 가르침과 모든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밤낮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했어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 하려면 정말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단 한 번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강구했다라고 합니다. 오직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했던 분이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는 인생을 살며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다음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기도의 첫 번째가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거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지만 구할 수 있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이 목사님은 먼저 기도함에 있어서 내 상황과 내 능력이 아닌 이 상황을 보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것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준비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어야 합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많은 단어, 그러니까 중복되는 단어 중에 바로 믿음이라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는 자만이 기도의 힘을 알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기도하면서 믿는 자만이 이 기도의 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때로는 불안감 가운데서도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기도는 곧바로 믿음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을 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는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한번 잘 봐야 돼요. 진짜 기도는 믿음이에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왜 생각해요? 잘 봐요. 잘 보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아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안 돼. 그걸 뭐예요? 아빠의, 엄마의 응답입니다. 아기가 달라고 하는데, 갖고 싶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복이 아니야. 그러면 안 주는 게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면 안 줬으니까 내가 응답을 안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답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꼭 원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로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종이야, 좀 더 기다려봐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종이야, 안 돼, 아직 아니야, 넌 절대 이거 못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때로는 제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뭐 아무것도 없어. 응답도 없고 하면 안 돼, 이것도 없어. 그냥 점점점점점 까마귀 한 마리가 지나가고 막 그런 느낌.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없을 때는 응답이 아니라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보면 기도의 동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동기. 그 기도 안에 나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바른 동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이나 형식보다 그 동기를 눈여겨보신다. 동기. 왜 기도하냐는 거.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밀러 목사님이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었던 이유는 그 순수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을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기도했다라고 책에서 나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자신이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을 이렇게 넓게, 하나님, 우리가 고아원 만약에 그런 양론이나 고아원의 그런 그 센터장이라고 하면 커지면 좋잖아요. 하나님, 많이 커져야지 아이들을 먹일 거 아닙니까? 반대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는 병상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잠언 15장 8절의 말씀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믿고 기도했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고 고아원을 경영하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그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다. 목사님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생활 했다고 했죠, 여러분. 청년 생활을 주한 장로교회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청년인 1,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저는 한 명이 청년이었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항상 들었던 게, 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클까? 교회 엄청 커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네, 엄청 커요, 엄청 커. 거기 제적이 그때 10만 명 이상 됐으니까. 근데 아무튼 왜 이렇게 커졌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막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데 나경민 목사님께서, 나경민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나는 절대로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말해 주셨는데,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데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 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구해야 합니다. 13절 14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구하다, 바로 간구하다예요. 간구하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이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뭐하라고 했죠? 의지하라. 그 다음에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멀리하라,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지를 보면 세 번째, 네 번째를 제가 다뤘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기를 말한 거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가 바로 끈기 있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마지막 응답받는 기도의 다섯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반드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농부가 오랫동안 추수할 때를 기다리듯이 기도하는 자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제가 처음 알았던 찬양이 있는데, 저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처음 들었던 찬양이 바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민경희 집사님께서 많이 부르시기도 하는데,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근데 가사를 잘 보면요, 여러분, 비준비하시니이지 비를 내리고 있으니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비를 준비해 주셨지만, 언제 내릴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바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준비된 비가 분명히 준비는 됐는데, 준비된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실 것을 인내하며 구하기 위해 나아가라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함 속에 반드시 하나님 때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여 마침내 그런 복을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당연히 내려주십니다. 지금도 그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벌써 준비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믿음으로 비가 내리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돼요. 확신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즉각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목사님조차도 기도하면 바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짧게는 며칠, 때로는 몇 주,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심지어는 10년 이상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강한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어서 기도했지만 2만 번 이상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 36년간 기도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요, 죽기 전에 회개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가 죽은 직후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깨달음의 결론은 무엇일까? 그럼 이렇게 기도 응답 많이 받았으니까 결론은 뭘까? PPT 보시면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음,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울타리 시간의 주보 안쪽 면을 보면 서로 함께 나누면서 또한 나눠드린 기도 수첩을 적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기 강종이라고 이름 써져 있죠. 저게 여러분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은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일단 다음 PPT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자, 저거를 적기 전에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봐 주시면, 네, 앞으로 하나만 더 넘겨봐 주시면, 하기 전에 내가 한번 성경을 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도의 말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경 몰라요. 그러면 인터넷에 기도에 관한 말씀 한번 쳐보면 쭈르륵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보고 적지 말고, 보고 시편 어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적어봐요. 인터넷 보고 적지 말라고. 알았죠? 그리고 쭉 적으면 은혜가 돼요. 말씀 적는 것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오케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PPT 보시면 기도 날짜 적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긴급, 작정, 신요, 일반이 있는데, 긴급은 빨리 긴급하게 필요한 기도. 갑자기 내 친구가 다쳤대.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 빨리 막 급해요. 그러면 그때 막 기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은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할 게 뭐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앞으로 직장을 위해서, 그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적어보고, 신유, 치유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누가 몸이 편찮으시거나, 그럼 목사님 제 주변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울타리 원기를 서로 나누면서 누가 아프시대? 함께 기도할게. 8월 며칠, 오늘 며칠이죠? 8월 20일 뭐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형 누나 몸이 아픈, 편찮으심. 그리고 일반인은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보고 왜 하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이 됐는지 몰라. 왜요? 왜 몰라? 기도에 대한 그런 그냥 그때만 반짝이고 막 갈급했던 거지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갈급함이 아니 없는 거예요. 진짜 갈급한 청년들은 알아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걸 적어보고 이 기도가 진짜 이루어졌는지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보고 뭘 해요? 확인.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확인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건 뭐냐? 오늘은 왼쪽 채워보고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은 집에 가서 또 있으면
또 있으면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책상에 놓거나 가방에 넣었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걸 기도해야겠다, 바로 적어보는 거예요. 긴급인지 신유인지 뭔지 딱 찾아보고 적은 다음에 나중에 계속 보면서 이 기도 응답의 여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져요.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응답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다를 뿐인지 분명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 봤죠. 믿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아요.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응답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전지전능한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나의 기도가 세상적인 욕심과 단지 나만의 것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며, 기다리지도 못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떼쓰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의 때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으며 끝까지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안 된다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때로는 알겠다고, 때로는 묵묵부답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겠지만,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사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간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단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저 너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불꽃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